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또 추웠는데 또 아침에 잠바 입고 나가면 낮에는 덥고 어떻게 옷을 입고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가 어떻든 간에 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는 건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은 사실 여러분의 표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은 환하게 웃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표정을 보면은 기분이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오랜만에 뵈가지고 반가운 분도 있고.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좀 설교하러 앞에 섰으면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은 웃어주면 좋은데 표정이 저게 뭐야? 그런데 제가 아직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했다가도 제가 경솔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격도 다 다른 거고요, 또 상황도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찬양에 은혜 받아서 웃는 건지 아니면 제 얼굴을 보고 기뻐서 웃는 건지 그것도 제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좀 표정이 피곤해 보이시고 그런 게 그냥 제 얼굴 보고 기분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힘든 일이 있으신데 무거운 마음과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건지 제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면서 섣불리 판단했다가 마음속으로라도 판단했다가 제가 회개하고 후회한 적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애초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어요. 무슨 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그래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오늘 1절은 무슨 내용이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 자, 여기서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네? 나쁜 뜻.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예.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딱 그게 답인 것 같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예.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자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 공동체라도 교회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 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고치라고 하고, 필요하면 좀 단호하게 얘기하고 좀 꾸짖고 혼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목사님한테 혼난 적 있으세요? 예. 있으신가 보네요. 예. 이 1절 말씀부터요, 저는 그런데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가 교회도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항상 마음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생각이 같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이런 상황도 있지만,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이런 말이나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바울이 이 글의 대상으로 삼고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내용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라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물론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얼핏 들으면은 정죄하는 듯한 그런 표현도 있지만 결국 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직은 미숙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직 어리네 이러면 또 한국 분들은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좋더라고요. 어리다는 소리 들으면. 오늘도 2부 때 젊은 커플이 오셨어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세 가족 그 자리에 단둘이 앉아 계시길래 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르는 분한테 가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예. 근데 저한테 굉장히 동안이라는 거예요.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예. 어리다는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대개는 여러분 어리다 그러면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고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이 1절에 지금 깊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여러분이 깨달아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면 분명히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같으면 그걸 알면은 못 기다려요. 옆에 없으면 전화를 하든지 쫓아가가지고 빨리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셨냐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제가 요즘은 사실은 여러분이 저한테 직접 말씀 안 하셔도 이상하게 또 교회 돌아가는 거는 다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 제가 알아도 사실 옛날 같으면 바로 전화기 붙잡고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다든지 왜 그랬냐고 하든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든지 따져야 되는데, 이제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걷지 못한다고 여러분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아직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삼키지 못한다고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아직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을 지금 비하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자체는 잘못한 행위일 수 있지만 우리는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넌 잘못했어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여러분 때로는 물론 아이들도 가리키고 훈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우리가 먹이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자잘못도 있어요. 다 따지고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고칠 것도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써 내려가는 이 글 속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직 미숙해서 그래.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서 그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는 곧 잘할 거야. 언젠가는 더 성숙해질 거야. 언젠가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이 있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자라나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그 밑바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지요. 왜? 사람은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 안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다 보면은 또 첫인상이 되게 좋은데 또 지내다 보면은 생각보다 또 흠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첫인상은 좀 별로였는데 또 지내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 표정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네요 지금. 예. 근데 제 바람은 여러분 제 첫인상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람은 오래 알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아주 오래 알고 지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흠도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 달라요. 저도 다릅니다. 예. 제 아내도 달라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 서로를 보면서 그 허물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하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은 보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품어주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서로 부부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부가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 중심에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 그리고 자라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신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너희 수준에 맞춰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 라고 지금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육의 사람의 비교되는 말이 1절에 뭐가 있었죠? 신령한 자들. 지난주에도 신령한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말씀에. 자,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어제 부흥에 참석하고 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서 충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은 됩니다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신령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도 오래 같이 살면 닮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래 동행하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많은 경우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육에 속한 사람이 많다. 이거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은 almost Christian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 그럼 거의 그리스도인의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Altogether Christian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비교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은 almost Christian,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altogether Christian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딱 잘라서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육에 속한 자인지 신령한 자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시기하는 마음. 목사는 어떤 걸 시기할까요? 저는 누가 설교를 너무 잘하면 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것보다도 제가 들으면 알거든요. 이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면은 제가 좀 열등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생기는 곳 중 하나가 음악 사역입니다.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왜 그래요?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또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실력에 대해서. 예. 서로 누가 더 피아노를 잘 치네 못 치네 이런 대화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 속은 제가 모르지만. 근데 누가 어떤 부분에서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 마음이 육에 속한 자를 향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육에 속하면 기쁨이 없어요. 예배 여러분 주일 일어나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아닌데 정말 가기 싫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에 와서 앉았는데 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가 없어요. 그것도 육에 속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는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등 떠밀려서 하게 됐어요. 그것도 육에 속한 겁니다. 근데 신령한 자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이게 시기가 사람을 한번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도 창세기서부터 제일 먼저 살인이 왜 일어났어요? 시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혈육끼리 그런 이유로 죽이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시기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 따님 계신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사위를 얻었는데 나보다 너무 더 잘났어요. 그럼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예? 사위를 얻을 생각 자체가 아직은 지금 잘 안 받아들여지시나요? 딸이 너무 귀해서? 이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사위가 나보다 훨씬 잘났는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요.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정상적이면 지금 내가 아들을 후계자로 세울까, 사위를 세울까? 야, 누구를 세워도 지금 이런 행복한 고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다음 세대의 이 왕국이 얼마나 부강해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까?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일 생각밖에 안 들어요. 육에 속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볼로, 바울, 게바, 예수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사여구, 막 고상한 말, 어려운 말. 그러니까 저도 좀 더 영어도 섞어 쓰고, 그쵸? 원어도 좀 많이 얘기하고, 또 무슨 누가 이런 말 했다 인용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지 제가 좀 더 똑똑해 보일 텐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사실 이 교회 오기 전에 미국 교회 섬겨서 영어로만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미국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한대요. 쉽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려운 말을 모르니까. 그냥 성경 읽고 성경에 나오는 말만 붙잡고 그냥 아는 말만 했어요. 어려운 거 일부러 찾아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섭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아볼로가 바울보다는 훨씬 더 언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이제 인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다 글로 쏠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사람을 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은 그냥 servant, 섬기는 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얘기하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예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칭찬받을 만한 자인가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셨을 뿐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뿐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어릴 때 그 기억들이 많이 제 마음과 머릿속에 새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30여 년을 목회하시다 은퇴하셨어요. 마지막 교회에서. 오래 하셨죠. 근데 처음에 담임 목회를 하실 때가 39살이었어요. 저보다도 10살이 더 젊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릴 때예요. 근데 그때 정말 제 기억에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정말 저희 아버지는 열정이 넘쳤어요. 카리스마도 넘치고. 아마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면 여러분 다 벌써 혼나셨을 거예요, 한 번쯤. 근데 한 번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가 대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도 그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우리 성가대가 그렇게 매주 고생을 하는데 와가지고 좀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성가대 앉혀놓고 지금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똑같이는 할 수 없는데 혼을 내셨어요, 한마디로. 뭐 저희 아버님 목회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때로는요, 그 마음의 중심은 분명히 사랑이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도 좀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분들의 수준이 아직은 그렇게 어리면 그냥 가서 수고한다고 한번 할 수도 있죠, 뭐. 지금의 저 같으면 만약 우리 누가 와가지고 수고한다고 와서 격려해달라고 하면 제가 가서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사과하라 그러면 전 사과도 할 수 있고요. 숙이라면 숙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옳은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들과 미숙한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은 날 싸움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전에 비슷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어느 강원도 어느 지방을 갔더니 제가 구체적인 동네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거기 출신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버스 안에서 남자 둘이 눈이 맞더니 둘이 이러더니 버스에서 내려서 싸웠어요. 왜 싸웠냐? 눈이 맞은 이유로. 그래서 눈 맞았다고 싸운 거예요. 안 피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제가 어릴 때 미국에 살다 한국에 돌아가서 그 문화가 뭐 나이 따지고 또 기분 나쁘고 상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맞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싸움을 잘해. 그러면 또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니까 안 피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신령한 자는 내가 확실히 싸움을 잘해도 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도요, 싸움 날 만한 상황에서 안 나는 경우는 뭐냐면 한쪽이라도 신령하면 되는 거, 한쪽이라도. 한 사람이 조금 미숙하고 실제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나머지 한 사람이라도 성숙하고 신령하면은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숙한 사람들끼리 취급받고 싸우니까 여러분 제가 버스에서 내려드니까 다 웃으셨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믿는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 냉정하게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그러면요, 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마 오늘 말씀해 주시면 가장 친숙한 말씀이실 거예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사실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실상 이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볼로를 바라보든지 바울을 바라보든지 사람만 너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저기 화분 항상 물 주는 분이 계세요. 안 그러면 저 화분들이 어떻게 다 살아나겠습니까?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아끼고 닦고 고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자매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저보고 새벽기도 때 자리가 젖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연애하는 커플이 있는데 청년부에 그 물청소 카페 청소기를 사가지고 보니까 새벽기도 왔더니 채플이 너무 의자가 더럽더래요. 그래서 그걸 청소하니까 엄청나게 때국물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한 줄 청소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나 봐요. 여러 날에 거쳐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앞에 앉으니까 그 젖은 거 제가 앉아서 당황할까 봐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커플인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영광 받으면 안 되니까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예. 근데 젊은 분도 또 나이 드신 분도 내가 건강한 분도 내가 병약한 분도 내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형편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저는 그 커플을 보면서 옛날 어릴 적 기억이 또 떠올랐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만 되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걸레로 이 장의자들을 닦으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닦거나 안 닦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 되게 바쁘시고 또 관절도 안 주신데 그냥 하지 말라고 하셔도 계속 나와서 하세요. 그분은 그게 예배인 거고 그게 믿음인 거고 그게 사명인 거고 섬김인 거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닦으면서 내일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닦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연 그분보다 하늘의 상급이 클까? 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저는 이뻐하실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역할일 뿐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주인공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돕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저는 이 말씀도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왜?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지고 하나됨이 있어야 서로 동역자라고 하는 거지. 매일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서 우리가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 속으로라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는 사이면서 우리가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바울이 적어 내려간 이 말씀처럼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아직은 미숙해서 그러구나, 아직은 어리구나, 그러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고 또 잘 자라도록 도와야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신령한 자, 내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은 여러분, 시기와 분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아직 연약함으로 낙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신령한 자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시기가 되고 누군가가 정죄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는 좋은 사람, 누군가는 나쁜 사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라는 걸 돕는 역할인 동시에 자라야 되는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누군가 자라나도록 함께 도우며 그 과정에서 나도 거룩하게 자라나,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어떤 분이 들어오시든 우리가 다 품어줄 수 있고, 아무리 날카로운 가시가 많을지라도, 그리고 설사 우리가 찔릴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안아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